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땡스 기빙 데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더욱 풍성히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드디어 신약성경 통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통독하신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앞으로 남은 신약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통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루에 15장씩만 읽으시면 연말까지 일독하실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개관을 설명드리고 어제 주일에 나눈 말씀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개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침묵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영적 준비를 하셨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계속되는 세계 강국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는 기대와 갈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 기록을 위한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때 당시 헬라의 통치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쉬운 언어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이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기에 나라 사이에 국경이 없었던 로마는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 도로망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에 복음 증거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복음서 관련해서 지난 수요일 수요신앙 강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그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 인용이 가장 많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한편 마태복음은 예언적이면서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설교 중심적, 설교 중점적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루어졌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고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마태복음 개론을 설명드렸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깨닫고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 범위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2장은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오는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은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3장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독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제 함께 나눈 말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를 안내해 드렸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10가지 사항 중에 몇 개가 해당되셨나요?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신 분들이 참 많죠. 네.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중독되면 안 되는 중독은 참 많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는 거짓말도 중독이 되죠. 이처럼 뭐든지 대부분의 중독은 안 좋은, 나쁜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좋은 중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중독입니다. 감사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어서 감사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감사 중독, 어감이 조금 그렇다 해서 좀 더 순화하여 감사 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많은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자가 더 불어나듯이 우리가 감사 통장에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하지 말고 감사할 환경이 아닌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조금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돈에서부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부터 아끼고 아껴서 해야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듯이 감사도 지금 내 상황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서 그 감사를 모으고 모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만약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나누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도시락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작지만 자신의 그 도시락을 나누었기에 더욱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된 것이죠.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도시락을 나눠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풍성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나만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감사는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은 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또 넉넉하게 나누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주시고 그 감사를 또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병이어가 바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를 주시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감사할 내용이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감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자꾸 뭘 깜빡깜빡 잊어버리곤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소중히 지니고 있으면 마치 돈에 발이 달린 것처럼 순식간에 쓰고 없어지지만 통장에 넣어놓으면 쌓이고 쌓이듯이 우리는 감사를 그냥 순간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어보고 쌓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는 작년 9월부터 일기와 감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일부러 예전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몇 개월 동안 운전하면서 딱지, 벌금 한 번도 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에 와서 아직 모기 한 방 안 물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적었었더라고요. 아마 제가 기록해놓지 않았다면 이런 감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한 것을 다시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다시금 감사가 넘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중독입니다. 감사는 저금입니다. 저금은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상황에 맞는 저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 풍족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감사 통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그 감사 통장에 감사를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를 감정으로만 느끼거나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글로 적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오늘 말씀의 오병이어 기적처럼 감사가 날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풍성하다 못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감사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 통장에 감사를 저금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내용이 생각나고 감사를 찾을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여서 더 많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감사가 풍성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